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인생들에게 참다운 만족과 참다운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그런 인생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받은 그런 것까지도, 솔로몬 자기 자신이 받은 그 지혜까지도 한편으로는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 오늘 전도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 없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라는 작가는 1952년에 노인과 바다라는 그 작품으로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작가입니다. 노인과 바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 작품으로. 그러면 그 작품이 얼마나 의미 있는 작품인지 내용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작품 하나에 세계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줬다. 어마어마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노인과 바다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냐? 인생의 허무하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허무하다. 그 사실을 가장 완벽하게 소설로 너무 잘 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인과 바다 이야기가 뭐냐? 섬나라 쿠바의 해변 오막살에 호라비 어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부는 조그마한 돛담배를 가지고 저 멀리 쿠바에서 멕시코만까지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같이 함께 다니던 그 노인을 따라다니던 소년이 있었는데 84일 중간에 그냥 떨어져 나갔습니다만 84일째 고기를 못 잡으니까 자기 부모가 그래요. 아이의 부모가. 그 이제 노인은 끝났다. 어부 인생 끝났다. 그만 따라다녀라.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도 가버리고 혼자서 멕시코만까지 가서 낚시질을 합니다. 84일째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85일째 되는 날 낚싯대에 고기가 한 마리 걸립니다. 도세치라는 고기가 걸리는데요. 이 고기가 얼마나 큰지 노인이 3일 동안 이 고기한테 끌려다닙니다. 첫날 고기를 어떻게 끌리는 게 아니고 자기 배까지 이 고기한테 끌려다녀요. 둘째 날도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셋째 날 되니까 고기가 힘이 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물 위로 수면 위로 배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배에다가 작사를 꽂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배에다가 딱 묶으면서 잠깐 동안 행복해졌습니다. 84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큰 고기를 내가 잡았다. 배에다가 고기를 묶으면서 잠깐 동안 행복에 잠기는데 작살로 배를 찔렀잖아요.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어가 이제 몰려들어요. 이 고기를 지키려고 이 노인이 그 상어 한 마리와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겨우 해가지고 그 상어 한 마리를 죽였어요. 쫓았어요. 근데 그 상어가 죽고 나니까 또 다른 상어가 한 마리, 또 한 마리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노인은 이 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상어들과 싸웁니다. 이 노인이 그 상어들과 싸우다가 자기 집이 있는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 고기를 보니까 살은 하나도 없어요. 고기는 하나도 없고 앙상한 뼈만 남아 있습니다. 노인은 그 뼈를 놔두고 돛대를 접고 자기 돛을 접고 지친 몸으로 자기 침대에 들어가서 쓰러져서 잠을 잡니다. 그게 노인과 바다의 주 내용입니다. 84일 동안의 기다림 끝에 잠깐 동안의 행복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 가지 않는다. 허무한 뼈만 남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다. 인생의 허무함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기에 소설입니다마는 인생의 허무함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기에 세상은 이 작품에게 노벨 문학상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표현했다는 증거입니다. 노인과 바다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면 어떤 면에서 오늘 전도서는 노벨 문학 대상을 줘도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소설입니다. 해밍웨이가 지어낸 소설, 허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잘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전도서는 허구가 아니고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전도자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래 제목의 뜻은 회중에게 종교를 진리를 전달하는 전도자, 성직자, 설교자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보다도 더 인생의 허무함을 잘 표현한 작품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는 인생의 허무함으로 끝나버립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를 잘못 읽으면 그래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너무나도 여실하게 어떻게 보면 노인과 바다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다. 그 해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도 잘못 읽으면은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결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4주째 지금 전도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도 잘못 들으면은 인생이 허무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잘 못 듣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도서를
인생의 허무함만을 노래하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허무함을 깨달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기 인생이 허무한 인생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전도서는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도 받고 최고의 축복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 말년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지금 솔로몬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헛된 인생을 살지 말아라. 혹시 너도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깨달아라.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떤 인생을 살아라? 정말로 보람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인과 바다는 인생의 허무함만을 이야기를 하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답은 언제 이야기를 하느냐? 저 끝에 가서 이야기해요. 전도서 12장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는 인생의 해답도 없습니다. 11장까지는 계속해서 헛되고 오늘 4장을 보더라도 헛되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계속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나 전도서는 답을 제시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절대 만족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이 혹시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솔로몬이 그렇게 헛되다고 고백했던 그 내용들을 쫓아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얘기했던 그러한 것들을 지금도 쫓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로 오늘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해답,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헛된 인생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전도서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만 하냐?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 오늘 본문도 다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헛되다. 네. 그러면서도 조금씩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을 안 보고 좀 넘어갔습니다만은 3장 마지막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 인생이 어떠냐? 사람이 동물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 3장 18절,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헛된 인생. 짐승이 죽으면 어쩌습니까?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짐승 죽으면은 가죽 안 남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썩어 없어지는 그런 짐승이 많은데 우리의 인생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한 곳으로 간다. 그러나 전도자는 사람이 짐승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짐승과는 달리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짐승은 죽으면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죽음 이후에 사람의 영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사람과 짐승이 동일하게 죽을지라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 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돼요. 인생이 어느 정도 헛돼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는 인생.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그 짐승과 다른 게 조금 한 가지 있다. 그게 뭐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지옥의 영원한 죽음 속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생에서도 축복과 즐거움을 안겨주고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안겨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2절 마지막에 그 2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1장 1절부터 3장 거의 마지막 절까지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도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인생, 그리스도가 절대 목표가 되어지는 그 인생,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오늘 4장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는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4장에서는 사회적인 부조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사회 현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학대받는 사람들의 인생의 허무함을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도 학대, 이게 큰 사회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아동학대,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학대해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죽여놓고 시체를 유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왕국에 있어서,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주위의 모든 그 세력들을 다 물리쳐 버렸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도 또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만은 딱 솔로몬 시대에만 빼놓고 이스라엘 첫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냐? 전쟁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이방 민족이 침입을 해와요.
그래서 고통받고 학대받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너무나 큰 학대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약소국으로서의 어떤 서러움을 절실하게 느낀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기 민족끼리는 뭉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민족끼리도 또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학대하고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학대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는 허가 맡은 강도다라고 할 정도로 세리는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없는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학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대받는 사람들이 위로자라도 있으면 그래도 위로를 얻을 것인데 그 학대받는 자들에게 뭐까지도 없다? 위로자까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받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학대하고 없는 사람 학대하고 무식한 사람 학대하고 근데 학대받는 사람은 그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위로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대받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그러기 때문에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본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학대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둘보다도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학대를 받는 것보다도 아니 그 학대를 이제 다 끝내고 죽은 사람보다도 어떤 사람이 더 낫다? 아직 출생하지 않는 그 학대를 모르고 살아가는 아니 출생하지 않은 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전도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왕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받고 억압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는 것이 낫고 더 나아가서는 태어나지 않는 그 학대를 모르는 사람이 더 복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윤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받고 우리도 뭐 하기 위해서 나와 동일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위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고백처럼 혹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없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힘든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사람의 수고와 그 수고로 인한 성공, 사람이 수고하면 성공을 하잖아요.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간혹 수고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도 헛되다. 왜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을 계속해서 시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재주, 한 가지 재주가 있으면 뭐 태어나면서부터 막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잘한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반복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어납니까? 재능, 재주, 네, 기능, 달란트가 발견이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달란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공을 내가 한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자가 되어졌습니다. 김연아 선수 같은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자가 되어졌으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정말로 성공에는 열매가 따르는구나. 이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아,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하면은 되어지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시기해요. 자기를 시기하고. 그래서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은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옆에 있는 사람이 수고를 해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가진 재주로 그 성공을 했으면은 아, 정말로 저 사람이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성공을 저렇게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구나. 그러면은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나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깨닫는 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서 하면은 될 텐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팔짱 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시기만 하고 있어요. 저 사람. 이 사람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저 사람이 응답받은 것을 보고 뭐 해야 돼요? 우리로 표현하면은 이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나도 함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응답받고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팔짱 끼고 저 사람 참 좋다 하면서 좋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저런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뭐 하고 있어요? 자기 한탄만 하고 팔짱 끼면서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매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쉽게 직역을 하면요, 평온함이 가득한 한 손이 수고로 가득한 두 손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평온함이 가득한 한 손, 조금 너무 막 그냥 죽고 살고 완전히 그 일에 25시가 되어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일에 24시를 넘어서 25시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 우리로 표현하면은 기도도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중에 평안함 속에서 한 손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냥 오직 일에만 빠져가지고 일 지나치게 뭐예요? 욕심만 부리는 사람. 그래서 무엇은 없고 마음에 평안함은 없고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도 헛된 인생이고 또 옆에서 팔짱만 끼고 저 사람 하면서 시기하는 사람도 헛된 인생이고 내가 성공을 했는데 내가 성공을 했으면 이 성공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다. 내가 성공했으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걸로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내가 응답받았으면은 다른 사람도 함께 응답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참된 응답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있어서 이게 뭐가 되어져야 돼요? 증거가 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께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성취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 혼자 그냥 응답받으면 끝나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고,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도 한 단락입니다. 근데 보통 이 전도서를 쭉 보면서요, 전도서를 보면은 4장도 다 보지를 않고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7절부터 12절까지들 한 단락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디만 딱 띄어내느냐, 9절부터 12절까지만 딱 띄어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만 딱 띄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메시지를 쭉 선포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신지를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것만 잘라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단락이 어디냐? 7절부터 12절까지예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7절, 8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본문에는 주위에 자식도 없고 아내나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살아가요. 혼자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냥 조금 여가도 즐기고,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예배도 좀 드리고, 시간 많이 내가지고 예배도 좀 드리고 하면서 소일거리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가요? 혼자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뭐 하니라고? 일 하니라고 바쁘게 살아가요. 뭐 하는데? 혼자 살아가는데. 부양가족도 없어.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만 하면 돼요? 자기 먹고 살아가기만 하면 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은 조금만 일해도 되는데 혼자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24시 일만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수고가 어떠다? 다 헛되다. 그걸 자기가 누리느냐? 그것도 못 누린다는 겁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잠깐 나오는데요. 항상 저는 시동을 딱 걸면은 기독교 방송이 딱 나옵니다. CBS 방송이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시는데 열심히 일했대요. 하여간에 죽도록 일했대요. 왜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없이 살아와가지고 내 자식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대요. 상처죠. 그래서 자식들이 자기가 너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제 얼마만큼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졌고,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부자가 되어졌대요. 부자가 되어졌는데 지금 그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자기 넓은 집에 앉아가지고 컵라면 먹고 있대요. 하나의 상처인데 우리의 인생, 아니 어떤 사람은 부양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먹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부양가족이면 3명, 5명, 10명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요. 남겨줄 것도 없습니다. 줄 것도 없어요. 열심히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수고가 어쩌다 다 헛되다. 요즘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도 하나만 낳기도 하고요. 뭔 결혼을 해야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지 하면서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결혼해서도 옛날에는 막
넷, 다섯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하나, 둘 넘어가면은 좀 부담이 되어지고 이제 셋 넘어가면은 이제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쳐다보고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 자식 키워놓고 보면 어쩝니까? 하나, 둘보다도 셋이 낫고 넷이 더 낫고 어떻게 보면 다섯이 더 낫고 키워놓고 보면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은 혼자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 헛되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9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어디에서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부부가 각방을 쓰지 않아야 될 이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살을 부대끼고 자면은 36.5도의 체온이 살과 살이 맞대면은 체온이 올라간대요. 그것은 운동을 해서 얻는 체온만큼이나 인간의 몸 체온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뭐가 예방이 되어지느냐? 우리 목사님, 인체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뭐가 안 걸린다고요? 암이 안 걸린다고. 근데 부부가 서로 살을 맞대고 껴안고 자면은요, 이게 체온이 올라간대요. 엄마가 아이들 배가 아플 때 배를 이렇게 비벼주잖아요. 문대주잖아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체온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 체온이 올라가면서 이 나쁜 균들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떨어져서 주무시는 분들 좀 껴안고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단순하게 따뜻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 혼자가 중요한 거야. 혼자 아무리 수고해도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인생의 명예, 인기 그것도 다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만은 내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뭔 말인지도 모를 것 같고 그럽니다.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부모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까지 들어왔다가 나와가지고 뭐가 되어지느냐? 이 사람이 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힘없고 뭔가 집안에 배경이 있고 뭐 요즘 대통령처럼 아버지가 대통령 해가지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뭘 얻었어요? 엄청난 명예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16절에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그 가난함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왕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무수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왕을 통하여서 어떤 많은 평안함과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뒤에 뭡니까?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시대가 지나고 놓고 보면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면은 후대에 있어서 여러분 후대가 기억도 안 하고 뭐 누가 있었는데 누가 살아갔는데 그 기억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 어떤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다. 헛되고 헛된 인생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서가 계속 헛되고 헛된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뭔만 이야기하느냐? 헛되고 헛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
혹시 내가 이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솔로몬도 그랬다니까요. 엄청난 응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엄청난 응답 속에서 살아왔어요. 1,000번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지혜의 축복도 허락하셨는데 조금씩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길에서 정도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조금씩 벗어나니까 나중에 봤을 때는 이 인생이 완전히 헛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믿음을 지금까지 꾸준히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점점 이 정도에서 복음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고 있다면은 우리도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져요? 헛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요. 내가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어떤 목적, 내 인생의 어떤 목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쫓아가고 있는가? 앞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나는 뭘로 살아간다? 지난주 말씀 주신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인생이 헛된 것처럼 솔로몬의 인생이 헛되면은 인생 말년에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었고 자기의 믿음이 완전히 뚝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 전체가 어떤 삶이 되어져요? 헛된 인생.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잠겨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10년 뒤에 내 인생을 향해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진짜로 솔로몬의 말이 맞았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인가? 오늘이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버지는 헛되고 헛될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친히 경영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축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없는 인생, 헛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과정의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